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오늘은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박근계 사모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신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는 바가 뭐냐 그러면은 어찌해서 그랬을까? 왜 그러하십니까? 이런 하나님께 대한 반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즉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 선악과는 왜 만들어 놓으셔서 사람으로 범죄하게 만들었을까? 따먹으려고 손 내밀었을 적에 너희는 먹지 마, 그렇게 말릴 수도 있는데 말리지 않고 먹은 다음에 너는 죽으라, 그렇게 한 것을 보면은 참 하나님이 좀 너무하다 하는 생각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일 때에 들판에 아무 보는 사람이 없다지만은 하나님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찌 말리지 않았는가? 살인하는 사람을, 살인자를 말리지 않으면 살인 방조죄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법률로 보면은. 근데 하나님은 말리지 않으셨고, 그리고 가인에게는 표를 주어서 누가 죽이지도 못하게 자손 대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걸 보면은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데,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폭넓게 생각해야 된다. 우선 먼저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인간이다. 그걸 먼저 전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특히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이다. 인간이란 말은 제일 처음 인간을 아담이라고 그랬는데 아담이란 말의 뜻은 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기 때문에 진흙과 같고 벌레 같은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인간을 이렇게 괴롭힙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벌레요, 나는 지렁이 같은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 시편을 묵상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어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어떤 방향이냐 하는 것을 간략하게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하면 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연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단한다. 그렇습니다. 연단이란 말은 금이나 은을 만들어낼 적에 돌멩이 속에 큰 바위돌 속에 들어있는 것을 깨고 부수어서 불에 연단하여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을 만들어내는 것을 연단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 되어집니다. 신명기 4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괴롭힌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찌꺼기를 제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쇠풀무불 속에 넣으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이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 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봅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더 많이 있지만은 오늘 간략하게 몇 구절만 신구약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연단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깊은 뜻을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연단하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더 많아지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합격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됐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째서 그랬을까 하는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 의심의 뒤에는 아담의 생각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생각이 침투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확고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기 백성을 많게 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 처럼 진흙을 이겨가지고 많이 만들 수도 있고, 다산하게 생육하게 하려면은 쌍둥이, 두 쌍둥이, 세 쌍둥이 이렇게 막 낳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이 고양이나 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1년에 3번, 4번씩 새끼를 낳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다산하게 만들어서 많아지게, 아주 단순간에 많아지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바꾸지 않는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깨지 않습니다. 계절이 변화가 되어진다든지 하나님의 약속한 그의 언약은 변개치 않은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늙어서 죽는 그 과정에 대한 질서를 깨지 아니하고 숫자를 많게 하기 위한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보냈다 하는 말씀이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세기 9장의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만 가득하게 됐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종살이 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거기서 종살이 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알 뿐만 아니라 예언하셨습니다. 그리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나타나는 모든 요셉의 형들이 시기하고 나쁜 놈이라서 동생 요셉을 죽이렸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적에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형제까지 싸우지 마십시오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신명기 10장에 되어집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해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지배하라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대로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무슨 약속을 했나요? 창세기 15장 13절에 약속한 대로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 후에는 너 그들을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한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뭐냐? 좁은 울타리에서 하게 되면은 우리는 잘못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뭐 원망해, 불평해, 죽이고 살리고 문제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렇게 하더라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야곱의 아브라함의 후예 중에서 유다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도록 섭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큰 틀에서 성경을 먼저 봐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여호와의 은혜를 입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감사와 찬송 드리면서 주를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방인의 구원에 집중을 두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숫자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숫자는 정해진 숫자요 14만 4천이 규정되어 있지만은 이방인의 숫자는 전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말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래서 복음 전파를 명령하셨고 성령의 역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도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집중하다 보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성령이 어떻게 내게 역사하는가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하실 적에 강권하여 사람을 내 집에 채우라 까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특정한 사람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됩니다. 거기에는 뭐 우리가 고르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교도소에 가서 데려오든 뭐 길가에서 데려가오든 뭐 산에서 다니든 그 관계없이 하여간 내 집을 채우라 하는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교도 또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1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신비한 것이 있다?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참감람나무로 비유해서 그 가지가 꺾여지면은 이방인인 너희가 거기 접붙이는 것과 같다. 그렇게까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방인의 구원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신비한 일이다. 즉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신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자,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외식이라는 말은 겉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속에는 그렇지 아니하는데 겉 모양만 번드름하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은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전도를 하라고 해서 전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오는 사건을 보게 되면은 언제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성령이 임했으면은 성령이 그를 전도하게 만들고 인도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은 빼놓고 성령은 못 받았는데 자꾸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특별한 잔치를 만들어 전도하면 뭐 설탕도 주고 뭐 많이 전도하면 상으로다가 금반지도 주고 뭐 그렇게 해서 주워 모아놓으니까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지옥 가는 자식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교인 하나 얻으면은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무슨 뜻이에요? 천국 문을 가로막고 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꼴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영혼이 구원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 채워지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그것은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여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에게 거듭남의 역사를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맞게 인도하시는데 구약과 같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는 성령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전적인 책임이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요, 양육되고 천국 시민으로 합당한 자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들어누워서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탄의 역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사탄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은 얼씬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넉넉하게 그 자격을 갖춰 나가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구원되어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되기까지.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과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숫자가 모두가 다 하나의 한 형제요 자매가 되어 하나님의 씨를 받은 영생하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성을 바라보는 신앙의 삶인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큰 범주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생각에서 성경을 보면은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게 무슨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냐라고 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중 나는 새들도 다 보살피시고 아파트 한 채씩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보살펴 주시고 들에 피는 들풀까지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도우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면 집에서 빨래하고 밥해는 가정주부의 삶이나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들에서 뛰놀고 돌아다니면서 노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오늘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냐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잘 적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틈새에 마귀가 들어와서 불평을 심어주고 불만을 심어주고 짜증을 내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다 마귀적인 것이에요. 그것 또한 우리가 잘 이겨내게 내므로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수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큰 믿음이 좋은 믿음인데 이 큰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좋은 믿음이라는 게 뭐냐? 큰 믿음이라는 게 뭐냐? 사람이 보기에 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큰 믿음은 불순물이 없는 아주 순수한 믿음을 말합니다. 아주 순수한 믿음, 금이 될 적에 불순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아주 순전한 금만 있는
그런 것을 금동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조건이 붙거나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이래도 주를 위한 것이고 저래도 주를 위한 것이라는 솔직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또는 뭐 병이 낫고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셔서 내가 가정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돼서 그런 것 때문에 내 믿음이 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다? 부요할 적에도 하나님과 관계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고난과 배고픔과 천한 관계 속에서 우겨따임을 당하는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은 믿음을 순전한 믿음이다, 순수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픔도 경험하고 슬픔도 경험하고 전쟁에서 패하는 경험도 해오면서 우리는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생애가 어떤 연단 속에도 그걸 내가 참고 이기고,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이 무슨 꼴입니까? 할 적에 그 힘든 거예요. 어떤 환경과 고난과 조건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곧 성령님의 보호하심 속에 쌓여 있으면은 마치 어머니 뱃속에 태여 쌓였을 때처럼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섭리 가운데 쌓여서 주님과 동행하면은 그 바람 불거나 환란이 오거나 전염병이 오거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힘들거나 고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순전한 믿음, 확고한 믿음, 변치 않는 하나님께로 향한 아주 든든한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찌꺼기가 많고 아직도 불순물이 많이 남아있는 저의 영혼입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순전하게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